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말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소가 되어서 체포된 다음에 2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야말로 고난을 향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두 곳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중 하나인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 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이 선지자는요, 아가보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에도 나오는데 그때에 천하의 흉년이 들 것을 미리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예언대로 천하의 흉년이 들어서 바울과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 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부조를 전달한 일도 있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그야말로 믿을 만한, 그가 한 예언은 거의 틀림이 없는 그런 예언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선지자가 또 다른 예언을 하나 했는데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묶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바울의 띠라는 것은요, 이 허리띠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우리 같은 이 가죽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천으로 된 긴 것이니까 이걸로 손발을 묶고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이죠. 당시 유대는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일정 정도의 자치권 그리고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사형을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형을 시키기를 원한다면 자신들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 총독,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에게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졌다라는 말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을 수도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걸린 그런 고난을 받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을 만한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예언자들도 그것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빌립의 딸은 넷이 있었는데 그 네 딸 모두 예언하는 처녀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예언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가보의 예언과 다른 것이 아닌 같은 예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들이 다 일치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선지자가 예언한 데다가 빌립의 딸들도 다 거기에 동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이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이 선교팀 동역자들도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이 선교팀 일원들이요 울면서 사도 바울에게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거의 한 2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 선교하고 동역자로 정말 온갖 일을 다 겪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간다 생각하니까 안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좀 고집쟁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펑펑 울면서 아마 말렸겠지요. 하여튼 그렇게 말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읽지는 않았지만요,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길에서 두 곳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한 곳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참고 말씀 첫 번째인데요,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가이사랴에 오기 전에요, 이 두로에 들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두로에서요, 이 제자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했다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사도 바울을 만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요, 그게 누구의 지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반복해서 만류한 것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말리죠. 선지자들이 말리죠. 예언하는 사람들이 말리죠. 심지어는 같이 일하던 선교팀 동역자들도 울면서 매달리죠.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더더구나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을 말려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람들이 다 말리고 성령의 감동까지 말리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가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집 부리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서 막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만류한 것을 다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생각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 사람을 통하여 또 성령의 감동으로 만류한 것인데 그가 뿌리치고 올라갔으니까 사도 바울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우리 참고 말씀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중에 22절 말씀만 함께 읽으시죠.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에베소에서요, 두로 그리고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두로를 들리기 전에 에베소에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엇에 매여서 간다 그래요? 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예루살렘 가고 싶은 게 아니고 누가 가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울고 불고 매달리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누가 맞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맞죠. 근데 왜 성령님이 사도 바울한테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고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는 감동으로 못 가게 말리라고 하셨을까? 예? 누가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든지 아니면 사람들이든지. 이 말씀은 처음 여러분 대하는 말씀인가요? 그러셨군요. 하여튼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아무도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제자들, 선지자들, 예언자들에게 보여준 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제자들, 그리고 예언자들은 그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보고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을 막으라고 우리한테 이 예언을 주셨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울고불고 매달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걸 괜히 우리한테 보여주셨겠냐고. 당신 가자마자 결박당하고 결국 고난당하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우리한테 막으라고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라고 매달린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단단히 먹어. 예?
그렇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너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당하고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네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 아래 일어나는 일임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걸 피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로 사도 바울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대하여 생각을 정반대로 생각을 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누구의 해석이 옳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누구의 해석이 옳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각을 조금만 더 넓혀보면 누가 옳은지는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다?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예, 정신이 번쩍 드시죠? 자,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누가가 썼어요. 그러면 누가는 또 뭘 썼습니까? 예, 누가복음을 썼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사람들이 다 들러붙어서 만류하고 협박까지 하는데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사람들이 인자를 못 받고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자들이 들러붙어서 만류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집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쓴 누가가 다시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다 끝나는 마지막 지점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올라가는 것을 만류하고 반대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의 의도가 너무나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는 사도 바울이 누구를 따라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대단한 건가? 하시겠지만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제자들이 막 만류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잘 들으세요.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빈몸으로 따라가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빈몸으로 따라가는 거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고 다른 거 따라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 등 뒤에 요게 있으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고, 요게 없으면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딴 데 가는 거예요. 딴 데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사랑제일교회가 2개 있어요. 하나는 저쪽에 있는 이상한 교회 하나 있고, 하나는 이 화곡동에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있어요. 그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가고 있는데 여러분 등 뒤에 십자가가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가고 있는데 여러분 등 뒤에 이게 없어. 그럼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뭘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내 뒤에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안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계신 것 맞습니까? 다들 있단 말인가요? 등 뒤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무 머뭇거림 없이 아멘 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여러분이 그렇게 아멘 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예수님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십자가까지 지고 따라가야 되나? 이런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오늘 말씀 중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세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하는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라는 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가는 거니까 그냥 이거는 은혜로 거저 주신다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십자가 하면 자연스럽게 고난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희생과 섬김, 인내하고 견디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연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따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면서 고난받을 필요까지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애를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때려치고 저쪽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가서 성도로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제가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요? 여러분은 되고 저는 안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그냥 예수 믿고 편하게 천국 가고 저는 예수 따르고 힘들게 천국 가고 뭐 이런 겁니까? 아우 답답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따르는 것하고 딱 구분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따르면서 고생해야지. 선교사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전도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아이고 우리 교회 저분이 1번 권사인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고생하는 게 당연하지. 나는 믿고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하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편하고 지혜롭고 경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분들 바람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믿기만 하고 따르지 않아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왜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미리 답을 얘기하셨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시 한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반복해서 부른다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천국을 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믿어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천국 갑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정말로 귀 기울여 드려야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그저 믿는다고 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럴걸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도 못 가겠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모자라고 부족하고 실패하더라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입으로 주여 주여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해 천국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의 핵심은 뭐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실천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고통을 주기 위한 도구입니까? 죽이기 위한 도구입니까? 십자가는 고통을 주기 위한 도구예요? 죽이기 위한 도구예요? 죽이기 위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통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는 이야기는, 야, 힘들지만 고통이 있지만 잘 따라와야 돼, 고난을 참고 따라와야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죽어. 죽었다 생각하고 따라와야지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만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죠? 우리 같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그 말의 의미를 한 번 더 설명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네 뜻대로 살려는 생각, 네 마음대로 살려는 생각,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완전히 죽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기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고난을 피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땀이 나오는데 이 피처럼 변할 만큼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제자들과 선지자들, 동역자들까지 말리고 고난 받을 것이 뻔한데 바울이라고 가고 싶었겠습니까? 바울은 고난당하면 기쁨이 막 찾아오는 그런 이상한 성격의 해소유자였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바울도 피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울 때 말릴 때 자기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괴로워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안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령에 매여.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안 가고 싶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안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나 둘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굳게 결심하고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만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에까지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요,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든지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거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만일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데, 어떤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묻지 않았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나의 뜻대로 살아갔다 그러면 아직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가신 분들도 있고 안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안 가시면서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안 묻고 에이씨 안 가신 분들 계시죠? 말을 못하네. 자, 거꾸로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가셨죠? 수련회 가신 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셨어요? 안 묻고 갔네. 안 묻고 갔어. 이게 문제예요.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고 사셔야 돼요. 물론 많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절대로 그 뜻에 거스르지 않겠다는 결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수없이 고백해봐도 아무리 대단한 헌신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는 구원도 부활도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으며 십자가 없이 천국도 없습니다. 나와 내 뜻은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름으로 예수님 계신 천국까지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높아심에서 한마디만 더 덧붙입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이렇게 더 많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데 제가 많이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알겠거니라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랬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높아심에서 하나 더 덧붙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요, 내 뜻과 내 꿈, 내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소극적으로 염세적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다고 해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살라라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가진 능력으로 가장 처음 한 일이 뭡니까? 왜? 물은 밋밋하다. 즐겁기 위해서 포도주로 바꾸자.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첫 번째 일이었습니까? 꼭 그랬어야 했나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사사로운데 술 만드는데 써야 됐습니까? 꼭?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일에 쓰셨어요. 결혼잔치에 술이 떨어지면 즐거움이 없어지니까 새로 새 출발하는 신랑 신부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참석한 하객들의 기쁨을 더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그냥 뭔가 대단한 뜻으로 가지고 그러셨다기보다는 원체 예수님이 포도주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잔치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그렇죠? 얼마나 마시면 술꾼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뭘 제일 좋아했냐면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뭘 제일 좋아하셨냐면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그다음에 야 이걸로 좀 모자라지 않냐? 내가 포도주 찬 거 하나 만들어줄게 하고 포도주 만드시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그것만 보시고 좋아하셨다고요? 아니면 본인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잡수셨다고요?
그렇죠. 안 잡수셨으면 술꾼이라는 말이 안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적극적으로 누구보다도 앞서서 건배를 제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건배하면서 제일 먼저 포도주를 즐겨 잡수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뭘 하셨어요? 예, 만찬을 하셨어요.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가지고 내일 십자가 지시는 양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오늘 저녁에 저 만찬 먹을 장소는 다 준비해 놨냐? 물론 제가 좀 이렇게 약간 다른 시선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라고 한다면 기쁨.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근엄한 표정으로 우리 장로님들 같은 얼굴로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얼굴로, 장난꾸러기의 얼굴로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요, 기쁨이 정말로 가득하셔서 예수님 옆에 오는 사람들은 절로 기분이 좋아지고, 그죠? 누구나 다 예수님과 친구하고 싶어 하도록 3년을 예수님께서 지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요, 슬프고 괴로웠던 순간들은 어떤 순간이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입니다.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십자가 지시는 순간 동안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들을 친히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아주 짧아요. 짧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시고 내가 부활했다고 제자들 찾아다니면서 말이죠. 나 부활했어 하고 신나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마음대로 즐겁게 행복하게 자신의 꿈을 향하여서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뜻을 포기하며 정말로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의 꿈을 포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꿈을 제대로 이루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즐거움을 늘 찾아 누리기를 소망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우리 꿈을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했다가는 우리 꿈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니까, 우리의 즐거움을 제대로 즐겁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 미워하면 마음속에 얼마나 불편하고 괴롭습니까? 정말로 즐거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십니까? 그걸 해야지만이 우리의 기쁨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 먹으라 하셔요? 그래요. 나눠 먹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혼자 먹으면 어때요? 체하고 살찌고 뭐 체하는 건 견딜 수 있는데 살이 쪄요. 이게 아주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진짜 기쁨을 느끼게 하시려고 반쪽이라도 나눠 먹어 이놈아 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포기시킬 때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뜻을 포기시킬 때는 우리의 꿈을 정말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로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네 뜻을 포기해 라고 말하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의 꿈을 향하여 마음껏, 여러분의 즐거움을 향하여 마음껏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래도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즐기고 누리십시오. 성공하시고 부자 되시고 장수하시고 잘 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오래 사셔야 돼요. 여러분은 반드시 건강하셔야 되고, 여러분은 반드시 행복하셔야 되고, 여러분은 반드시 부자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진 것 다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멈춰 라고 하실 때는 멈출 각오가 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결단과 이 고백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꿈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즐거움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